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경험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시 분봉왕 헤롯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 대한 소문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출현이 얼마 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딜레마요, 치부요, 또한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봉왕 헤롯이 자신을 죽인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가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하게 목베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들매조차 들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축복해준 어떤 면에서는 한 발 앞선 스승이요 또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쩌면 빈들로 가셨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을 피해 빈들로 가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것을 우려하고 염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여러 거울들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리를 대면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혹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세상살이에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소외 문제로 인해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명예와 권세를 교회에서 누려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의 필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교회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목으로 섬겼던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 병사들은 군대에서는 설탕, 당분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마친 후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그 당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 교회로 많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불교 쪽에서 혹은 가톨릭 쪽에서 알고 불교 집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더 많이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병사들을 모으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왔든 무슨 유익을 위해 무슨 이유로 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의술이나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 예수님의 보약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함께 병 고치는 사역, 이 치유 사역이 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에 합쳐져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과 치유와 가르침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제가 종신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썼던 그런 때가 생각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제목을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에란 제목으로 대학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적용면에서 장차 목회와 병원 치유 사역을 연결하려고 제가 의도하고 언급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혼의 치유와 더불어 의학과 의술을 통한 육신의 치유를 함께 목회 사역으로 접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며 졸업 논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과 꿈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창 성경과 세계관 공부에 열중하던 젊은
청년 목회자 지망생의 바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 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가르침과 치유의 삼중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큰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저녁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5,000명을 먹일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끼니를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사무적 혹은 탁상적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태도에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희들더러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고요? 대체 그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돈을 관리해서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최선의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2인이 2명 정도가 먹을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룬 영화 성화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사실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2000년 전 광야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는 그 5,000명에 속하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대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우리들은 이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저녁 끼니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가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 중에는 병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이제 갓 성년이 되어서 과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하는 청년들도 왔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그런 죽음을 앞둔 노인들도 왔을 것입니다. 큰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자분들도 오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병이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마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이 5,000명이지 이것을 오늘날 도시락 가격으로 계산해 본다면 좋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5,000명을 한 사람당 15불짜리 도시락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75,000불이고 그것을 10불로 계산하면 5만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먹어치운 음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니 어느 나라에서나 바퍼 목사님들의 바퍼 사역, 일명 노숙자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기의 출발점은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계산법과 제자들의 계산법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먹을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계산법은 무리들이 각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산법과 제자들의 계산법을 통하여 그 계산법에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희생과 헌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을 그들의 계산법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저녁긴 일을 염려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사회단체들이 하는 이 바퍼 사역, 노숙자 사역은 구제 사역, 긍휼 사역은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세상의 무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의 핵심은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최후의 만찬에서 물과 피로 인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혹은 모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축사를 통하여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그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으로 그 약속과 언약이 현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얼마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날 모든 믿는 세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서 먹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양식이든 또 영적인 양식이든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빈들에서 말씀의 축복과 배부름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값진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언약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의 완성이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서 먹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불신앙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셔서 다 배불리 먹여주셨듯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전하는 복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